오늘은 어저께 이어서 남편에 대한 말씀, 어제는 아내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이 남편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 아내에 대한 말씀하실 때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을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속에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 겉에서 살아역사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인 자유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내 염려가 하나님께 옮겨가서 그 염려가 염려되지 아니하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자꾸 끌려가고 그 일에 정말 짓눌리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이런 건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께 옮겨가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는 믿음의 축복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에서부터 노임을 받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로 옮겨갔으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근심 걱정이 되지 않고 편안해지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에서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러면 이 자유가 없으니까 이게 내가 살아서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내가 살아서 그렇구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으로 내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의 못을 받고 정말 주여 믿음을 달라고 해서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오고 그 문제는 주님이 꽉 잡는 영적인 신비로운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그 문제에서부터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속사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척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은혜를 붙들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뭐라고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받으시면서 친히 그 문제에 손을 대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살아역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처럼 그냥 하나님이 간단하게 해결하고 오히려 그것을 화를 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는 내가 약할 때 어떻게 된다? 강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니까 강해진다. 그런 은혜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남편이든 아내든 모든 사람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어 질병이 나를 짓누른다 하더라도 그 내 생명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거 다 맡기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매달려서 끌려다니지 않고 다 맡기니까 질병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는 순간에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면서 우린 건강을 찾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딱 일단 해놓고 오늘 말씀을 보자고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무엇을 따라? 그래, 우리가 그걸 연결하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지식을 따라서, 여러분 무슨 이해가 되겠잖아요. 아내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남편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남편들도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다 우리가 지식을 하나 더 보태면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는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지식부터 아내 사랑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냐면 아내를 자신과 같이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런 지식을 보태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겠구나.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남편들이 아내 사랑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복이에요. 아내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아내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가정에 부부의 문제 있으면 하나님 그 부부의 문제에 손을 대게 되고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세계가 열려진, 아내들이 남편에게 정말 하나님의 기쁘시는 길을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사심을 경험하게 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아내에 대해서 나는 정말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고 그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산다. 부부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내 남편은 아내들을 자기 뭔가 사랑하고 이러니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부부 관계에 복을 얻지 않으시겠느냐. 이게 완전치 못하고 뭔지 한쪽만 그렇고 좀 삐걱거리니까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지, 성경대로 살면 틀림없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더 모한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이다. 참 이 아내라는 것은 참 그래요. 우리가 이 결혼할 때 여인이 남편을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 남자들도 부인이 어떤 부인이 오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지만은 아내들은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가난한 여인이 부잣집으로 이사 가면 부잣집 여인이 돼야 안 돼요.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 남편이 성공한 남편한테 시집 가면 그 여인은 성공한 여인이 돼야 안 돼. 그러지. 남편이 실패를 했어. 그러면 그 여인은 무슨 여인이 돼요? 실패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이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확 달라져요. 물론 남자도 어떤 부인이 와서 실패하던 남자가 성공하는 걸로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여인은 어떤 결혼을 했느냐에 따라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에 이렇게 고비들이 있어요. 고비들, 그때마다 우리 인생들이 많이. 요즘에는요, 남자들에겐 그 고비가 군대 입지다. 그전보다 그게 심해요. 그전에는 그 자식들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아이들이 싸우면서 뭐 한다고 그래요? 잘하고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회성을 배워. 서로가 관계에서 그걸 잘 극복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살아가는 길을 받아요. 근데 요즘엔 자식이 귀하니까 그게 없어. 형제끼리 싸우면서 배우는 게 없으니까 군에 가서 떡 했을 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군에 가서 정신질환이 그렇게 많이 생긴대요. 감당을 못하니까. 이게 사회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훈련이 안 돼서. 싸우면서 배우는 게 안 돼서. 싸우면서 배우면서 싸우지 않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우울증이 심하게 하고, 그래서 아주 심한 증세들이 나타나서 군에 가서 아이들이 자살하는 아이들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 이 사회성에 대해서 요즘에 자식들을 많이 안 낳으니까 그게 참 어렵고, 직장에 가서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사회성이 떨어지니까 직장 동료나 상사들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다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 직장에 이직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애들이 조금 다른 데로 가고 막 바꾸고. 그게 안 되니까 적응 못 하니까 취직을 안 하고 오히려 혼자 그냥 폐인같이 사는 아이들도 생기고. 이 사회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 천재라고 해가지고 IQ가 200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훌륭한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랐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 얘기도 없어요. 어릴 땐 그랬는데 나이 들면 뭐 영재가 어쩌니 뭐 천재가 어쩌는데 나이 3살 배기 애가 뭐 어떻게 뭐 한자를 어떻게 영어를 어떻게 뭐 수학을 어쩌니 난리법석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이 난리쳤는데 그 집이 그게 그렇게 특출난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회성이 떨어지니까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머리 좋은 게 자기한테는 오히려 부담스럽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그런 훌륭한 좋은 머리를 가지고도 오히려 패배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이름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 사회성이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사회성이 잘 훈련된 사람은 교우들과의 관계가 원만해. 이런 사회성이 잘 훈련 안 된 사람들은 남에게도 상처 주고 자기도 상처받고 힘든 인생을 살아. 신앙생활도 원만하게 못하고 고달픈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도 이 사회성이 안 된 아이들이 만나니까 옛날보다 훨씬 부부관계도 안 좋아지고 이혼이 많아지고 자기들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위기관리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거에 뭐 지난 과거에 어떻게 해서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살아역사심을 경험하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고 살아역사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불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더불어 살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아내들은 결혼해서 이 남편 때문에 인생이 좌우되는 게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 연약한 그릇들은 어떻게 보면 남편 만나서 인생이 팔자가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남편이 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해바라기처럼 사니까 불쌍한 사람, 연약한 것. 그러니까 정말 남편들 아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내 사랑이다. 나를 사랑한다.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남자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여기라.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죽는 거예요. 아내가 죽으면 남편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아내가 먼저 돌아가신 할아버지들 봐요. 얼마나 힘든가 인생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또 남편이 그 가정을 끌고 가다 남편 쓰러지면 그 아내들이 그 고생, 자식들이 고생하는 거 봐요. 살아남는데도 그게 살아남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생들 해요. 이게 생명의 유업이에요.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든 아내든 그 부모로서 똑같이 고통받는 거예요. 이 생명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29절에 보면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호함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치셨어요? 생명을. 생명 바쳐서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야 된다. 이럴 때 남편들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야. 아내를 사랑하는데 생명을 바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호한 같이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남편이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안 주시겠냐.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은 이는 너희 무엇이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이 말씀대로 살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이 소통할 수 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그 남편들이 기도가 막힌다는 얘기는 바로 그 남편들이 영적으로 죽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더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요. 이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예요. 내 기도의 문들을 열리게 하고 기도하면 정말 이 기도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역사는 하나님 체험하는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멀쩡히 남편이라고 하고 뭐 가정을 이끌어간다 하지만은 그 남편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쓰지 못하면 영적인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막히는 거예요. 그 가정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두 가지 지식을 꼭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지식과 그리고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 지식, 두 지식을 꼭 붙들고 남편은 아내와 동거하면서 참 연약한 그리스도인, 나 때문에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사랑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 것처럼 그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희생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죠. 남편이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남편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들이, 물론 자기 부인을 해꾸지 않는 그 남편이 몇 명 되겠어요. 특수한 사람들이지. 근데 또 이렇게 온전히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남편도 없단 말이죠. 근데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아마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좋은 남편 될 줄로 믿어요. 근데 여러분, 한꺼번에 100점은 원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 우리 남편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다 보면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남편들이 깨우쳐서 좋은 남편 될 거 아니요. 아멘들도 별로 안 하네. 아니, 남편을 일찍이 보내신 권사님만 아멘하면 어떡한데? 여러분들, 그저 우리 남편이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면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복을 주신 순간에 그 복이 누구에게 오는 거야? 나에게 오는 거다. 이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십시다.